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편이 있을 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판매하는 면죄부를 통하여서 이미 죽어버린 자신들의 조상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착각이 있었고, 또 사람이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면 마치 나의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착각할 때가 있었고, 그것이 죄 씻는 방편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의 어떠함만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알미니안들이 이러한 큰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알미니안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의 높은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의 기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기준을 낮춰주셨고, 이제 누구라도 사람이 노력하면 그 낮춰진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 씻음의 사건을 존중하면서 그거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자기가 이루어야 될 일들만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사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자기 결단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뭐냐면 성도들 향하여서 결단하세요. 성도들 안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고 얼마만큼의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늘 해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의 어떠함의 논리로 빠져든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악한 무리들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 사역을 하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사람의 어떠함만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일꾼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말하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을 목사의 어떤 능력이 없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끄실 때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교회의 종국, 교회에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 앞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주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심이 자기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자신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왜 신앙이면서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고 또 내 자녀들이 어떠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짓고 그거에 애달패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허망한 일임을 모르는 자들이 많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내가 자식 새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항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서열이 문답의 일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복이며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가장 근본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제일 1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 짓고 마음 아파하고 고달판다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굉장한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르트 신조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주 짧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십시다. 우리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속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짧게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해왔던 말을 거절하고 왜 죄에 대한 유일하고도 가장 완전한 희생제사와 속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의미가 뭔지를 하나씩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사람들끼리 협의된 죄예요. 사람들끼리 합의된 죄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죄는 이 동네 가면 죄가 되는데 다른 나라 가면 죄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죄했는데 또 우리나라 오면 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죄에만 집중합니다. 사람이 합의 봐놓은 죄.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이야기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입니까? 전혀 아닌 것인데 우리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도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서의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그 처벌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는 누구 앞에서 받습니까? 사람들이 세워놔서 사람들이 권세를 준 재판관 앞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그러니 주님이 죽으심의 죄에 대한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싸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죄된 것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것에 대해서 죄가 맞냐 틀리냐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모든 기준들을 우리의 입장으로 바꿔버립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둘러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죄를 말하고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그렇게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다고 하지라도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면 처벌받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의 개념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어떠한 것에 대한 죄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참다운 의미를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서 처벌받는다. 세상 이거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허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긍휼의 기준에 부합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공의와 긍휼이 세상에 동시에 겸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만족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베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는 그런 방편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반영이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앞으로 죄의 개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죄의 관념을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관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시킨 그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런 말 해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기준은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성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부를 위하여서 순종하신 겁니까? 나를 위하여서 순종하신 겁니까? 궁극적으로 성부를 위하여서 순종하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걸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개념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 이런 전환점이 생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런 관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나서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또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혜택받고 나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면 구원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께서 희생당하셔서 우리의 대속의 권한을 주님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시고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나에게 인생은 내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나타나야 될 양상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고 내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했을 때 기뻐해야 되고 내가 어떠할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아무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누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해도 그것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굉장히 초라한 목사가 큰 교회로 부임하면 그 사람이 갈만하고요. 정말 좋은 일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럽니까? 배 아파해요. 왜 나는 못 가지? 왜 나는 기회가 안 오지?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누구 중심이 되면 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혜택이 주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값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경험한 거에 근거한 대로 교회가, 가정이, 자녀가, 배우자가 돌아갈 것이다? 그건 우리의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순종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발견돼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대하여서 죽으신 주님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경험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됨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르트 신조에서 죄에 대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유일하고도 가장 완전한 희생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희생 제사라고 말할까요? 희생 제사는 언제 있었습니까? 제사 구약에 있었어요. 왜 주님의 죽으심을 구약의 제사와 연동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은 요한의 글밖에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은 어디에 나옵니까? 제사 때 나와요. 구약의 제사 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예수께서 구약의 제사와 뭔가 연결된 대속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구약의 제사와 연결된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 구약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의 성소에서 하루에 몇 번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침과 저녁 2번씩 항상 어린 양을 바쳤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또 여분으로 2마리의 어린 양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들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었어요.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어린 양에게 뭐 하죠?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제물로 바쳐요. 안수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백성들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됐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어야지만 백성들이 산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죽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에 또 어린 양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무슨 사건이죠?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계속 고집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하나님 다 넘어가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살게 되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지금 그 어린 양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아차린 것이고,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이것의 이제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에 계속 연속성에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와 동일한 어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구약의 제사와 동일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삼은 본문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구약의 제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서 드렸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하여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뭐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가서 올라가야 되고 아침마다 저녁에 계속 반복적으로 어린 양을 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사는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12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분명하게 영원한 제사가 되는데 몇 번이라고요? 한 번.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주님은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도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사건의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일을 시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의 불편함과 부족한 분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께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시 제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럼 이제 물어보겠어요.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 냉장고가 집에서 10년이 됐는데 얼음도 잘 안 익고 막 물이 새는 냉장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것을 사왔어요. 새 것을 사왔는데 옛날 것을 못 잊어가지고 다시 옛날 냉장고 새로운 거는 켜놓지도 않고 옆에다 딱 보관해놓고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못 써 라고 말하면서 헌 냉장고 켜놓고 계속 물 질질 흐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새로운 냉장고가 어떤 기능이며 과거의 모든 그 허접한 냉장고의 기능을 다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모르면 안 꽂아놓고 쓰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범벅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어떤 식으로 행합니까? 조국교 안의 성찬 굉장히 엄숙하고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성찬을? 성경에서 성찬을 항상 뭐냐면 식사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성찬을 뭐처럼 생각하는 겁니까? 제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또 죽으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주님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로마 교회에 미사 있잖아요.
미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다시 제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는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한 번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완전해진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고백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한 어떤 제사? 거기 보고 말씀하세요.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고도 라는 것이요. 유일한 제사다. 다른 제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이 죄에 대한 것들을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의 그 어설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침에 성경국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어요. 성소를 주셨단 말이죠. 성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거룩의 장치를 하나님께서 딱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가야 돼요. 그것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지 모르니까 대제사장 발에다가 줄을 매달고 거기에다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야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정작 성소는 뭐냐면, 성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였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소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더 이상 성전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성전에 나아가지 않고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금 이 주님이 오셔서 이 성전의 불완전함, 성전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과 결코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할 수 없는 이 한계의 어떠함을 아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 성부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성도들이 의식이 없어요. 목회자들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구약의 성소는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불완전한 모든 것을 예수께서 대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 해왔던 모든 율법이나 제사제도나 이러한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누구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케 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왜 우리는 오전 예배 드릴 때마다 율법의 10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암송합니까? 율법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한계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가 다 드러나고 우리 죄악이 다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누가 필요로 합니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존중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실체가 아니에요. 누가 실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시고 실체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소망하면 돼요. 또 다른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떠함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게 주님은 율법의 자체적인 한계와 모순을 해결하셨고, 구약의 어떤 제사제도의 한계와 모순을 다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땅에 성전을 둔 거예요. 이 땅에 뒀다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 물질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을 이제 없애셨어요. 그리고 물질로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계심을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총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물질의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입니다. 이걸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물질에 매이겠습니까? 물질에 자유하겠습니까? 물질에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를 앙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서울 법대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서 버려진 자, 버려진 모퉁이 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모퉁이 돌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능력 탓, 내 소유 탓, 내 어떠한 내 인생의 고달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아가면서 이것이 이래서 나는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를 잘 모릅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물질의 세계가 좋은가 봅니다. 하나님, 나의 거짓된 신앙을 바꾸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오히려 정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행하심인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주님은 율법의 한계를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물질의 한계를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세상에 문제들이 더 이상 고민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쌓여 있어도 기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집구석에 난리가 있고 시합에 두들겨 맞으면서 말씀 사경에 나왔어요. 멍들어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그런데 은혜 받고 돌아가면요, 말씀 끝나고 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아갈 때 얼굴이 두들겨 맞아서 이렇게 부어오르는 분이 웃으면서 가요. 집에서 또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작두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을 여러 명 봤어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어떠함을 말해요. 사람이 결단하면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어떠한 것보다 불완전한 것을 뭐 하겠다? 완전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반복적입니까?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번에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계속 반복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의 효력이 지속되지 않아요. 계속 유지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해결되시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 번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 거룩함이 14절 말씀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효력을 입은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대체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은 거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의 종결자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제사라든지 율법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왔는데 이제 유일하게 영원한 제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구속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다. 이 말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또 다른 뭔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면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종지부를 찍었다. 마침표를 주님이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 계시, 환상이나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이나 기적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 환상을 본 그들에게도 결국에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는 것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또 다른 은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종말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이 다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종지부를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철임의 사건,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 다른 구원의 방편이 없어요. 딱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의 방편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죽으신 것만이 아니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뭐 합니까? 다스리시며 또 우리 위해서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가 필요한 거죠. 2000년 전에 한 번에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주가 필요한 거죠. 그분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좌정하셨다. 하나님 성부의 우편에 성부께서 앉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스림의 자리예요. 그 다스림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면 좋게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구약의 방식대로 다시금 하나님 또 다른 계시를 주세요. 환상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편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계속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뭐합니까? 주님이 왕 아니에요. 주님이 왕 아니에요. 주님이 왕 아니에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구속의 모든 방편을 종결하신 분이에요. 불완전한 모든 것을 완성하긴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만 좋게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말씀이면, 이 말씀에 계시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 대로 일주일 동안 말씀에 근거해서 사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속해 주신 사건이 가장 큰 가치다, 무한한 가치다라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무엇보다도 완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은 무엇보다도 영원히 지속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제한 속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제한적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무한한 은혜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성부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교회를 이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부르실 때면 기꺼이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고 내가 주의 일 하고 싶은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의 행하심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부께 무엇을 근거로 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성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